네 번째 교회입니다.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소아시아가 7개 교회만 있는 건 아니겠지요. 많은 교회가 있지만은 말세교회의 어떤 대표적인 모습, 대표가 되는 교회 7개를 뽑아서 지금 이제 있는 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네 번째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제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음행하는 것과 한 그릇 식물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에서와 같이 망령된 놈이 있을까 두려워해라. 그가 이후에 눈물을 흘리면서 그 장자권을 회복하려고 했지만은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음행하는 것과 한 그릇 식물 때문에 성적인 일과 한 그릇 식물, 이 먹고 사는 문제를 이야기해요. 딱 한 그릇 식물이라기보다도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목구녕이 포도청이라고 직장 생활하는데 예를 들어서 주일날 해락한다. 뭐 이렇게 되면 예배하고 부딪히겠지요. 하나님하고 부딪히죠. 그래서 음행하는 것과 그 다음에 한 그릇 식물, 즉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장자의 명분. 오늘날 여러분, 옛날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의 장자였습니다. 아멘. 출애굽기 4장 20절에서 30절을 읽어보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다. 그래서 내 아들 내 장자를 보내라 했는데 니네들이 안 보내면 네 아들 네 장자를 죽여버리겠다. 그래서 10번째 재앙에 장자가 죽은 겁니다, 여러분. 구약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장자였습니다. 그러면 차자가 있다는 말이지요. 누가 차자냐? 이방인들이 차자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장자였던 이스라엘은 차자로 버림받고 차자인 이방인들이 하나님 나라의 장자가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구원받은 성도들의 무리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장자들의 총회라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음행하는 것과 한 그릇 식물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하나님 나라의 장자로 하나님 세워주신 이 귀한 직분, 이 하나님 교회 성도라는 이 귀한 직분, 이 명분, 이것을 그냥 팔아버린 에서와 같이 망령된 놈이 있을까 두려워해라. 그가 이후에 눈물을 흘리면서 그걸 회복하려고 했지만은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두아디라 교회는 거의 좀 그런 교회입니다. 여러분 두아디라는 그 지도 있나? 방송실. 저 동그라미 잘 쳐놨네. 에베소, 어머나, 서머나, 버가모, 어디요? 두아디라. 그러니까 버가모에서 약 동쪽이지요? 동쪽이고 약간 남쪽입니다. 거의 동쪽으로 한 60km 정도 떨어진 곳에 이제 있는 것이 두아디라입니다. 지금은 이거 뭐라 해놨노? 에라이 모르겠다. 하여튼 하여튼 그래 두아디라. 이 두아디라는 여러분 저거 한번 봐봐라. 항구 도시입니까? 여러분 에베소 항구입니까? 어머나 항구입니까? 버가모 항구입니까? 완전히 나이지만 그래도 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런 데는 돈이 많겠나 안 많겠나? 항구는 여러분 남자는 배 여자는 아닌가? 하여튼 저런 데는 여러분 막 상업이 발달되고 무역이 발달되고 해서 돈이 돌았습니다. 에베소가 여러분 최고 경제 도시고요. 서머나 못지않은 더하면 더하지 못지않은 경제 도시고요. 경제 수도다 해도 이제 과언이 아닌 두 도시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버가모는 행정 수도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지요. 정치적 행정적 수도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옆에 있는 이 두아디라는 동글뱅이도 좀 작네요. 저거는 여러분 저 뭐라 해야 되지? 빈촌. 소아시아 7 도시 중에서 가장 적은 도시, 그 다음 가장 못 사는 도시, 이런 곳입니다. 빈촌. 부산으로 치면 어디일까? 남산동인가? 남산동은 짜더라 빈촌은 아니지요. 우리가 사는 데인데 아니다 개라 집값 떨어진다.
자, 남산동은 여러분 짜다라 빈촌은 아니지요? 빈촌이 없네. 옛날에 제가 어디더라? 서동. 우리 옛날에 또 동네가 석대에 있었습니다. 석대 맞아야 되는. 하여튼 뭐 그런 데는 여러분 참 부산치고도 좀 요즘은 또 반송이 많이 이렇게 좀 좋아졌습니다만 옛날에 반송이라면 뭐 좀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또 어디가 좀 꾸지지? 영 아일랜드. 이 영도한테 돌 맞아 준다. 이 영도가 얼마나 은근히 영도가 많다니. 영 아일랜드. 예. 이런 데는 좀 이 두아디라는 좀 그런 데입니다. 진짜 빈촌입니다. 나름대로 이제 살아남아야 되니까 살아남으려고 자기들끼리 일으킨 이제 산업이 뭐냐면 섬유산업입니다. 뭐요? 섬유산업이라면 무슨 공장 생각납니까? 봉제공장. 옛날에 여러분 우리나라도 신발 공장하고 봉제공장 이런 게 공돌이 우리 흔히 말했던 공돌이 공수에 저도 옛날에 신발 공장에 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다니다가 일찍이 고등학교를 접으시고 학교 안 다니라고 그랬는데 선생한테 잡혀와가지고 다시 다녔습니다. 출석 결석 일서가 40일이 깔랑깔랑 할 때에 내 담임 선생이 내를 잡으러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당신이 뭔데 나를 끌고 갈라노 이랬더니 그분이 키가 제 키가 큰 키가 아니잖아요. 근데 저보다 더 작은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때리면 잘 잘리지도 않을 만큼 키가 작은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내가 어디 위에 좀 올라가 서 있었고 이분이 밑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 학교도 안 다녔는데 무슨 선생님이고 그러면서 안 간다고 그랬더니 이분이 폴짝 뛰가지고 아우치 안 딱 때려. 그래 맥살을 딱 잡더니 이놈 새끼가 막 가지. 그래가 질질 나와라 이거 이러면서 질질. 그 내가 공돌이를 해봐서 아는데 그렇게 봉제 공장, 신발 공장 진짜 여러분 월급 얼마 안 되고 이렇게 어렵게 우리나라에도 이제 봉제 공장이 많이 있지요. 옛날에는 많이 있었죠. 요즘은 다 중국으로 가고 베트남으로 가고 했습니다만 어쨌든 여러분 봉제 공장이 옷 수선하고 옷 만들고 재단질하고 이런 게 굉장히 발달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가 염색입니다. 염색. 옷을 만들다 보니까 옷과 더불어서 이제 염색 기술이 머리 염색 이런 거 말고요. 옷 염색 기술이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 가서 제일 먼저 만나고 개종시킨 사람이 누굽니까? 루디아 지역, 루디아가 무슨 장사를 했습니까? 자주장사 루디아. 어디에 사는? 두아디라 성에 사는 자주장사 루디아. 그러니까 두아디라는 여러분 섬유가 발달했고 옷 공장이 발달했고 염색이 발달했고 그래서 이것 가지고 전 세계 다니면서 판매도 하고 하여튼 옷이라면 두아디라 이렇게 되도록 자꾸 이제 이쪽으로 자꾸 일어나기 시작한 동네입니다. 그래서 겨우겨우 그것 가지고 밥벌이 해먹고 사는. 처음에는 이제 가내수공업 이런 걸로 했는데 나중에 이제 점점 더 이게 발달되고 세워지면서 조합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조합 아시지요? 협동종합 이런 거 있잖아요. 종합이에요, 이거 조합. 이런 게 이제 만들어지면서 여러분 어떤 기술자, 투자가, 그 다음에 공돌이 공수 이런 것들이 이제 함께 뭉쳐서 일하기 시작. 조합 안에 들어와서. 그래서 조합을 통해서 옷을 만들고 조합을 통해서 판매하고 조합을 통해서 이제 생산하고 판매하고 이런 게 되도록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이제 요렇게까지 점점 이제 좋아져 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모든 조합들마다 조합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즘으로 치면 수호신 이런 거. 여러분 옛날에 우리도 영화 같은 거 찍으면 먼저 뭐 지내지요? 그거 안 믿는 사람은 여러분 어쩌보면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고사 지내고
그런 것처럼 모든 조합들의 조합을 이제 복 달라고 경제적으로 모든 면에서 지켜주시고 복을 달라고 이제 섬기는 조합신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제 안 믿는 사람은 아무 문제가 없지요. 도와드려. 안 그래도 못 사는 동네인데 조합에 들어가면 이제 뭐 잘 되는 거죠, 더. 근데 이제 개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개인적으로 이걸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합은 이게 막 덩어리가 커져가지고 팔로도 더 많이 열리고 생산도 잘 되고 이렇게 되는데 개인은 이제 상대적으로 더 어려워지는 겁니다. 아예 망하든지. 근데 이제 이게 세상은 상관없지요. 가서 뭐 조합신 섬기고 그 다음에 뭐 잘 되면 되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교회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교회 갈등이 뭐겠습니까? 성도들의 갈등이. 두아디라에 사는 성도들의 갈등. 먹고 살자니 섬유조합에 가입해야 되는데 가입하자니 뭐 해야 되겠고 그 신성겨야 되고 안 섬기면 쫓겨나고 그 다음에 여러분 가입 안 하자니 이제는 뭐 가내수공업하고 이래가지고는 먹고 살지도 팔로도 안 열리고 먹고 살지도 못하는 이게 이제 그들의 갈등이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어떤 놈이 나타나느냐 이세벨이라는 이 자칭 선지자,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성도들을 여러분 이렇게 유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유혹을 받은 성도들이 하나하나 이제 조합에 들어가고 조합신을 섬기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는 이게 더 작고 그냥 간에 수공업 못 먹고 살더라도 주님 섬기면 된다 이라고 사는 자가 많았는데 이 이세벨 하나의 영향 때문에 점점 조합신에 가입하는 사람이 많고 그냥 믿음 지키는 성도들이 더 적어지는 어쨌든 두 표로 딱 나눠졌습니다. 이런 교회를 향해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야말로 두아디라는요 지역적으로 아까 보셨지만 여러분 이제 저 내륙에 있기 때문에 또 지역도 여러분 빈촌이기 때문에 뭐 황제 숭배도 막 짜다라 이런 게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 수도고 경제 수도거나 정치 수도거나 뭐 이래 돼야 영향권이 더 세워지고 황제 숭배도 강조하고 이러는데 걸베이들 뭐 황제 숭배 해봐야 뭐하고 안 해봐야 뭐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어떤 외적인 핍박은 없어 별로. 여러분 뭐 이 핍박 때문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근데 음행하는 것과 한 그릇 식물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진짜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장자라는 명분을 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과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끊임없이 트러블이 있고 갈등이 있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좀 명심해서 들으십시오. 뭐 없으면 감사하고 갈등이 전혀 없는 분은 주무셔도 되고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18절 읽어볼게요. 시작.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해라. 그러면서 주님이 두아디라 교회에 자기 소개를 합니다. 두 가지로. 두 눈이 뭐 같고? 두 눈이 불꽃 같고. 알았다. 빨리 마치라는데요. 이걸 타는 이 불꽃 같은 눈을 가진 분. 알았다. understand. 그래서 여러분 이 불꽃 같은 눈으로 모든 것을 보시는 분. 그 여러분 19절에 보면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뭐 한다 했습니까? 안다. 다른 데도 뭐 끊임없이 이 말이 나오지만은 우리 주님 아는 분입니다. 오늘 두아디아 교회도 잘 아는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잘 아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분. 그 다음에 23절에도 자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뭐를 살피는 줄? 마음을 살피는 줄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이 두 눈이 불꽃 같아라고 할 때는 단순히 그냥 껍데기만 보고 외모만 보는 게 아니라 중심을 보고 그들의 생각,
의지 이런 거를 지정의 이런 거를 본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심을 폐부를 보시는 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기소개는 그 발이 뭐 같다 했습니까? 빛난 주석 같은 이가, 이 빛난 주석 같은 이가, 이거는 여러분 그 다니엘서 10장 6절에서 왔다 했지요. 거기에 보면 손과 발이, 주님의 손과 발이 뭐 같다 했습니까? 에? 주님의 손과 발이 노새 같아 했어요. 노새. 그렇지요? 노새 같아.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에도 이 말이 어디 있지요? 15절에 보면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뭐 같고? 빛난 주석 같고. 이 주석이 여러분 노새입니다. 여러분 같은 말입니다. 그때 내가 1장 풀 때 노새라고 풀었지요? 그래서 여러분 풀무에 단련한, 이게 뭐 용광로 같은 데에 그 뭐 이런 뭐 왜 대장장이들 왜 칼 만들고 할 때에 좋은 칼들은 여러분 불에 집어넣었다가 불에 집어넣었다가 치기가 있잖아요. 이렇게 단련된 강력한 놋으로 된 발. 여러분 놋은 뭘 가리킨다 했습니까? 심판을 가리킨다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 놋발로 밟아버려요. 여러분 놋뱀, 그 다음에 그 번제단 놋으로 만들어졌지요. 하나님의 심판이 풀어지는 곳. 그래서 여러분 놋은 심판을, 금은 뭐 신성을 가리킨다면 놋은 심판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이 자기를 두아디라 교회에 뭐라고 소개했느냐? 야 두아디라야, 나는 내 눈은 이글이글 타는 불꽃 같은 눈이다. 그래서 사람의 생각과 중심을 보는 분이다. 그러고 보기만 보고 참 안타깝네 이라고 있는 분이 아니라 심판하는 발을 가진 분이다. 밟아버리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뭔가 자기 소개만 읽어봐도 지금 두아디라 교회가 아이가 잘해서 무슨 위로를 받고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못해서 말 가능성이, 터질 가능성이 많은 교회인 것을 압니다. 내가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할 때 10가지, 예수님의 10가지 모습을 설교하면서 이 10가지 모습은 결국 두 가지로 나눠진다 있지요. 자비하신 모습과 심판자로서의 모습. 이걸 아는 게 왜 중요하다 했습니까? 이게 여러분 교회를 향한, 소아시아 그 당시에 7교회를 향한 모습이 돼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 잘하는 성도들은 인자 모습으로, 못하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를 향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여러분을 쳐다볼 때에 여러분 자비한 모습으로 찾아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주님은 여러분 보시기만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보시고 잘하는 분은 상급 심판으로, 못하는 분은 진짜 노발로 밟아버리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목전의식이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신다 했으니까 내가 주님 눈앞에 사는구나, 주님이 내 삶을 보시는구나, 지금 보고 계시는구나, 이거를 여러분 인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고려신학교 교훈이 뭐야? 코람데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자는 길. 목전의식이 있었어야 됩니다. 사람이 복을 받으려면 목전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은 눈치를 이래 봅니다. 없으면 해보고, 있으면 안 하고, 또 좋은 일은 없으면 안 하고, 있으면 하고. 성도는 여러분 눈치를 이렇게 보셔야 돼요. 다 전달이 됐는가 모르겠습니다. 이러다 눈깔이 돌아갈라. 장동거 옛날에 태극기를 휘날리면 눈깔이 완전히 돌아가 붙다 이러다가, 그 옛날에 봤습니까? 이런 그 붉은 깃발 군대인가 부단 안 보셨는가 보네. 그 1000만 명이 넘게 봤다는데 그 좀 보지.
뭐 한다고 오직 말씀과 기도에만 전무하나. 어쨌든 진짜 하나님 눈치를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 앞에서 사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는 것만 아니라 심판, 그게 상급 심판이든 무슨 심판이든 진짜 패는 심판이든 그걸 하시는 분이, 그 두 가지로 속해. 나는 다 보고 있다. 중심을 본다. 뿐만 아니라 내가 바른다. 여러분 성경에 읽어보면, 특히 요한복음 5장을 읽어보면요, 예수님이 아들 되심을 인하여 이 땅에 사람이 돼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을 인하여서 모든 권세를 아버지가 예수께 이양했다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원하는 것도 예수님께 이양했고요. 누구를 구원하는지 그 예수님께 이양했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누구에게 복을 줄 때도 우리가 예수의 이름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복을 주시고요. 교제 줄 때도 예수님 때문에, 심판하는 권세도 예수님께 이양했다 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전부 다 구원해 주시고 복을 주시고 이제 심판주가 되고 이렇게 되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읽어보면 믿는 성도들은 여러분 이 땅에서 심판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천국에 갔을 때에 심판을 안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는 성도들은 천국에 가면, 주님의 보좌 앞에 가면 그때 돼가지고 네 이 땅에서 왜 이렇게 살았어? 한 30년 두드리 맞고 임마 저 어디 30년 동안 저 탄광에 가 노가다 좀 하고 그 다음에 영원히 영생에 들어와. 이런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상급 심판만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 그 왜 그럴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심판을 예수님이 다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은 죄의 심판이 우리가 회개하면 예수께로 넘어가고요.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고의로 지은 죄는 안 넘어갑니다, 여러분. 뭐로 지은 죄는? 나는 안 그럴라 했는데 뭐 연약해서 자빠졌든 넘어졌든 때리든 뭐 이런 거는 심판이 예수께 회개하며 넘어가는데, 내가 계획적으로 시절이 알면서도 저지른 거는 심판이 안 넘어갑니다. 안 넘어가면 이게 어째 되느냐? 이 땅에서 다 터지고 갑니다. 믿으실란지 모르겠지만 믿어주시면 감사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쏘가지가 못된 것들은, 그래서 사기나 치고 죄나 짓고 댕기고 뭐 요러는 것들은 삶이 안 좋습니다. 삶이. 시편 37편에 보면 아삽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불신자는 저렇게 내보다 죄도 많이 짓는데 평안하게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는 이거 왜 이러노? 아침마다 두드리 패고 분초마다 두드리 맞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가 막 시험 들 뻔했습니다. 그러다가 성전에 갔을 때 하나님이 답을 주셨는데, 얘들아, 불신자는 잔칫날의 돼지와 같아. 여러분, 돼지가 다이어트 안 하고 처먹는다고 여러분 막 때리고 이렇게 합니까? 야! 작작 좀 처먹어, 새끼야! 너 그러다가 시집 못 가, 임마! 뭐 이렇게 합니까, 여러분? 대수나 작작 뭐 이렇게 안 합니다, 여러분. 그냥 막 처먹든지 말든지 막 많이 먹으면 좋고, 나눴다 그래야 잔칫날에 뭐 합니까, 여러분? 잡아 지입니다, 여러분. 뭐 고기만 맛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괜히 때리가 스트레스밖에 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새끼는 그렇게 합니까, 안 합니까? 새끼는 그렇게 안 하지요. 새끼는 여러분 징계합니다, 여러분. 너는 내 새끼이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성도는 여러분,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죽었을 때 심판이 없습니다. 상급 심판만 받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십자가로 죄가 넘어갔기 때문이고, 고범적으로 짓는 죄는 십자가로 안 넘어가거든요. 이 말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그거는 내가 이 땅에서 터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이런 데 읽어보면 성찬식 이야기하면서 뭐 예를 들어서 믿음도 없이 시절이 성찬식 먹다가 또 제도 회개 안 한 상태에서 성찬에 참여하다가 병든 자도 있고 심지어 죽는 자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그게 이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목전의식이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의 전무후무한 비결입니다. 눈가락 옆으로 돌리던 거 치우고 이렇게 돌려요. 연습을 한번 해보시죠. 연습을. 돈 드는 것도 아니니까 이게 여러분 습관이 돼야지. 저도 옛날에는 이렇게 잘 돌렸는데 요즘은 여러분 이 자꾸 하나님 눈치를 봅니다. 계속해서 좀 더 보십시다.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제 칭찬입니다. 내가 네 뭐와 사업과 그 다음에 사랑과 믿음과 성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행위가 전거보다 많다.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의 칭찬이 뭐냐면 내가 네 뭐를 한다? 사업을 한다. 이 사업은 여러분 생각하는 뭐 비즈니스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 뭘까요? 헬라어로 이 사업이 에르가라는 말인데요. 이 에르가라는 말은 주님을 위한 어떤 일들. 그래서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뭐로 되어 있다고요? 그 뒤에 있는 4개의 단어들은 전부 다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됐습니까? 근데 에르가는 여러분 뭐로 되어 있다고요?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번역을 하자면 일 아니면 일들, 복수니까 일들 아니면 행위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 세상에 어떤 사업이 아니라 했으니까 무슨 일이고 무슨 행위겠습니까? 주님을 향한 교회에서 교회 아니든 교회 밖이든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들 또는 주님을 위해서 하는 행위들,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거룩한 사업들 이런 거를 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가 한 덩어리가 한 사람이 아니니까 여러 사람이 모인 곳이니까 여러분 이런 행위들이 각각 다르겠지요. 에러가가 다를 것입니다. 여러분 오중직임이 다르듯이.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도의 일을 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의 일을 할 것이고 어떤 자는 복음 전하는 일을 할 것이고 어떤 자는 여러분 치료하고 축사하고 상담하고 교회를 돌보는 일을 할 것이고 어떤 자는 잘 가르치는 일을 할 것이고 오늘날 여러분 이게 더 많아져 가지고 교회가 복잡해져 가지고 또 어떤 사람은 성가대를 할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여러분 중보자로 쓸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방송실 운영을 할 거고 또 어떤 사람은 식당, 주차장 예를 들어서 목자, 목녀, 전도 많은 여러분 주를 위한 사업들. 두아디라 교회는 이런 사업에 어떤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에러가 주님을 위한 일들을 하면서 그 뒤에 나오는 4개는요 사업이 아니고요 이 사업을 하면서 그들이 가졌던 덕목 또는 자세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습니까? 그래서 앞에만 뭐로 나오고 에르가 주님을 위한 일들이라고 나오고 뒤에는 덕목이기 때문에 단수로 써놓은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왔습니까? 그러면 주님의 일을 하는데 어떤 자세로 그들이 일을 했느냐? 예를 들면 뭘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사랑으로 아니면 사랑을 가지고 두 번째는 믿음으로 아니면 믿음을 가지고 세 번째는 섬김으로 아니면 섬김의 자세를 가지고 네 번째는 인내로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 일을 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주님이 두아디라를 칭찬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되 요 4가지 덕목을 가지고 했다는 걸 칭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 때문에 하고 진짜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더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목자 목녀를 해도 그 목원들을 진짜로 사랑함으로 하는 거고 목회를 해도 내를 높이고 내 이름을 높이고 내가 영광받기 위해서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더 뛰어나기 위해서 어떤 시기함으로 경쟁심을 가지고 일하는 거하고 진짜 여러분 사랑으로 목회하는 거하고 다르겠지요? 다를 것입니다. 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 반아이를 진짜 사랑함으로 하는 거하고 어쩔 수 없이 하거나 이렇게 하는 거 다를 것입니다. 치료, 축사, 예언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나 받으려고 하는 거하고 진짜 여러분 사랑으로 하는 게 틀릴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섬기는데 사랑으로 섬기더라는 겁니다. 사실은 내가 지난주에 이제 우리 시차례에 갔었습니다. 그 시차례가 우리 교회 때문에 열렸습니다. 그냥 막 참고로 그냥 아시라고 이야기를 해봅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목자, 목녀가 세례 주는 것 때문에 이번에 이제 시차례가 열렸습니다. 노예에서 왜 그렇게 하냐, 이렇게. 그래서 내가 이제 딱 시차례 갈 때에 아예 각오를 하고 갔습니다. 이번에 딱 쪽 내자.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한테는 미리 이야기해 놨습니다. 내가 가면 이번에 딱 노예에서 털고 나온다. 이렇게 딱 이야기는 해놓고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갔습니다. 기도했는데 새술은 세 부대에 두 가지 마음이 동시에 들었긴 하지만 새술이 세 부대에 이게 안 그러면 부대도 터지고 뭐 술도 베린다. 막. 그래서 딱 그렇게 생각하고 사실은 갔습니다. 갔는데 어떤 한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한 분은 그래 니는 여러 가지 걸리는 것도 많고 니도 속 편하게 하려면 나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안 그래도 그렇게 생각했다고 이제 일하고 있는데 한 분이 뭐라고 하냐면 양 목사 니는 우리보다 이 영적인 세계도 많이 알고 내가 모릅니다. 그분들이 훨씬 더 영적입니다. 그러나 그냥 그렇게 말을 해주는 겁니다. 우리보다 성경도 많이 알고 하고 젊고 우리가 세월이 가면 이제 우리는 이제 물론 나이 될 끼고 나중에 니네들이 또 니네 세대가 올 낀데 고신에서 니 같은 사람이 남아 있어야지. 그러면서 이제 하여튼 뭐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하는데 좀 사랑이 느껴져서 그래서 내가 뭐 그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그거 마치고 이제 나오는데 그 길 가면서 이제 밥 먹으러 가면서 그래 양 목사 절대로 나오면 안 된다. 근데 여러분 그 양반이 그렇게 말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내하고 친분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나이가 비슷한 것도 아니고 교회가 우리보다 뭐 작은 것도 아니고 훨씬 더 크고 목회도 잘하시는. 근데 여러분 내가 그 이야기를 이제 사적으로 이제 가면서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근데 나는 이미 다 결정하고 갔거든요. 그리고 나는 무슨 결정을 하고 가면 번복 같은 거 잘 안 합니다. 여러분. 지금 번복했다는 게 아니고 진짜 그게 갈등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사실은 갈등이 있습니다. 근데 스스로 진짜 놀랐습니다. 이 사랑이 결심한 것도 갈등하게 만드는구나. 그래서 참 그때 내가 그분 이렇게 보면서 그때 우리 강장로도 그 옆에 있었는데 진짜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사람을 녹입니다. 사랑이 결국은 능력이고 두아디라 교회가 주님의 일을 했다는 것 가지고 칭찬하는 게 아닙니다. 그 일을 함에 있어서 사랑으로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교사도 있고 뭐 목자 목녀도 있고 뭐 오지명이 생각이 나는데 내가 좀 막 이러고 그랬는데 다 계시잖아요. 그 여러분 이게 이제 사랑이냐 아니면 어떤 경쟁심이나 시기심이나 아니면 돈이나 아니면 내 어떤 명예나 이런 것 때문에 하느냐. 그 다음에 믿음으로 하더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는 건 두 가지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이 자리에 세우셨다는 걸 믿는 겁니다. 콜링, 부르심을 믿는 겁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 11장 6절에 있는 믿음입니다. 히브리 1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조금 더 의역해서 여러분이 알아듣기 좋게 표현하면 그가 지금 여기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신다. 내가 하나님 한 분 바라보고 이 일을 하면 하나님이 내게 상 주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하더라. 뭐를 해도 상급 주실 일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내가 일하는 여태 하나님이 계신다. 이것을 지켜보시고 내게 상 주실 것이다. 내 머리에 면류관 뒤집어 씌우실 것이다. 이거를 여러분 믿는 믿음 가지고 일하더라는 겁니다. 모세도 그러면서 저 뒤에 믿음으로 산 사람을 쭉 이야기하면서 모세도 믿음으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은 장차 상 주실 것을 바라봅니다. 아브라함도 이 땅에 살 때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산 것은 장차 더 나은 본향, 더 나은 상급이 있음을 바라봅니다. 모든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아디라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고 자기 직분을 따라서 교사든 뭐든 목자든 뭐든 하면서 믿음으로 했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믿음으로. 그 다음에 뭐로? 섬김으로 했다는 거예요. 섬김으로. 내가 대접받으려고 하지 않고 그냥 밑에 내려가서 섬김으로 했다는 겁니다. 시기로 일하지 않고 섬김으로 했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늘 뭘 생각하냐, 내 생각에서 안 떠나는 한마디 말이 있습니다. 저는 누가 강사가 설교해가지고 은혜를 받고 이런 걸 잘 못합니다, 여러분. 내가 설교를 해가지고 잘 은혜를 못 끼쳐서 그렇지, 내 전달을 잘 못해서 그렇지, 내가 사실 설교 준비할 때 받는 은혜가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 막 설교하면서 여러분 매주 웁니다, 여러분. 어제도 지금 생각하니까 왜 울었는지 모르겠지만 요 절 준비하면서 울었습니다, 여러분. 울면서 설교 준비했습니다. 근데 거의 매주 그렇습니다. 근데 이걸 누가 보면 뭐라 할까? 무슨 쪼다도 아니고 무슨 남자 새끼가 질질 짜냐 맨날. 근데 웃자겠노? 그냥 눈물이 나는 거라.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내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거 전달을 못해서 그렇지, 내가 준비하면서 받는 은혜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남이 뭐라고 떠들어도 잘 은혜를 못 받습니다. 근데 옛날에 브라이언스 시몬 있지요? 할배 목사. 생각나나? 어떤 부드럽게 생긴 할배 목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할배 목사가 와가지고 뭐라고 설교했냐면, 내가 꿈인가 환상 가운데 부산 부흥을 봤다. 근데 그 부흥에 대해서 몇 마디 하고, 근데 좀 안 좋은 모습도 봤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부산에 있는 목사들이 부흥이 일어날 때 마이크 잡고 싸우는 걸 봤다. 서로 세워지려고. 이번에 어디 집회 가가지고 뭘 봤냐면, 스태프들 기도받는다고 나오라 했는가, 뭐하러 나오라 하니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옆에서 슬쩍 그냥 보였는데, 어떤 사람은 나갔고요. 어떤 사람은 네가 왜 나왔노? 들어가라. 이거를 옆구리 팍 쑤시는 걸로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걸 보고 진짜 마음이 안 좋았었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 한 1, 2초 본 것인데, 스텝 나오라 하니까 내가 둘 다 아는 분입니다, 여러분. 한 분이 막 쫓아가고 나갔고, 한 분은 이렇게 딱 했는데, 저희 한번 나갈 생각도 안 했습니다만, 섬기지도 안 했고요. 이름만 올라가 있었고. 와, 내 나갔으면 큰일 날 뻔했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짜 그 모습이 보기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그 브라이언 시몬 이야기 듣고 내가 결심한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만약에 부산에 부흥이 오면 안 오겠습니까? 약속했으니까. 약속은 이룹니다. 그러면 오면, 만약에 그게 내 때에 오면 내가 그때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안 깝쳐야 되겠다. 이게 내 머리에 세뇌가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여러분 시기함으로 교회를 섬깁니다. 많은 사람이 경쟁함으로 교회를 섬기고, 그러니까 시끄러운 겁니다. 만나면 부딪히고. 이번에 여러분 그 집회 갔을 때에 나는 이제 밥 먹으러 이제 둘째 날인가 일찍 나왔는데 정현희 전사하고 교육자들이 안 보이길래, 나는 여러분 우리 교육자들이 없으면 내가
뭐 이거 어째 처신을 해야 되지 뭐. 그래서 문자를 보냈습니다. 뭐 어디고 빨리 안 튀어나오나. 난 내 혼자 밖에 있는데 춥다 빨리 온나 뭐 이라고 문자를 보냈더니 이제 김교인 전사님인가 정현인 전사님인가 답장이 왔는데 어떤 목사님이 밥 사주려고 그 목사님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냐. 그러고 그럼 밑에 있으니까 온나 했더니 내 선배 목사님이라. 그래서 어쨌든 밥을 얻어 먹었습니다. 여러분 사주시길래. 그리고 이제 밥을 얻어 먹었는데 식사를 다 하고 나서 그분이 어디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디 가나 하고 봤더니 커피 뽑으러 가는 거예요. 그럼 그분이 한 10년 선배는 됐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10년은 넘은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민망해서 앉아있을 수가 없어 쫓아갔더니 아유 목사님 그냥 앉아 계시라고. 아니 목사님이 앉아 계셔야지 목사님이 저 선배고 제가 후배입니다 이렇게 했더니 그래도 그 앉아 계시라고. 그래서 여러분 참 그 하루 같은 집회에 여러분 참 상반되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거 안 하고 그래서 내가 그 앉아서 커피를 마시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만약에 저분 위치에 있었으면 내가 밥은 어째 그냥 밥은 어째 살 수도 안 있었겠나 싶지만은 내가 저 밥 사주고 커피까지 빼러 내가 뛰어갔을까 이 나이에. 그분 나이가 60이 넘었는데 그냥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안 그랬을 것 같은 거예요. 그냥 참 귀하구나. 그 참 요즘은 늘 무슨 생각? 이 참 많이 배운다 살면서. 그 내가 사랑으로 이번에 그 사랑이 사람 마음을 녹이는구나 이런 것도 좀 배운 것 같고요. 이번 한 주는 참 이거 좀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업들을 그게 무슨 일이든지 간에 행위들이나 사업들을 하시되 사랑으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하기를 축원합니다. 섬김으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인내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의 일을 하면 이게 이제 두 가지 면의 갈등이 생깁니다. 하나는 외적인 어려움이 옵니다. 나는 뭐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나는 바르게 한다고 또 하는데 욕을 들어먹기도 하고 진짜 여러분 뭐 내가 왜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 그냥 시기를 받기도 하고 뭐 하여튼 눈총을 받기도 하고 뭐야. 그 여러분 이제 그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이러면서도 내가 이거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고 하나는 내적인 갈등이에요. 내 안에 그냥 하기 싫음 또 그런 어떤 압박들이나 눈총 때문에 이제 막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또 오는 겁니다. 그 두아디라 교회는 이런 자기들도 그런 게 있었겠지요.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인내함으로 끝까지 가더라는 겁니다. 그러고 주님이 더 기뻐하는 것은 이런 어떤 믿음의 사업과 이 사업을 하면서 사랑과 믿음과 성김과 인내로 하는 것이 네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더 뭐하더라? 더 낫더라. 에베소 교회는 처음으로는 사랑으로 하다가 나중에 하다가 보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렸는데 여기는 요즘 말로 하면 가면 갈수록 좋아지더라는 겁니다. 가면 갈수록 주의 일을 더 잘하고 더 사랑으로 하고 더 섬김으로 하고 더 믿음으로 더 인내로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얼마나 보기에 좋았겠습니까? 여러분 기특했죠. 책망입니다. 책망 21절 20절 시작. 자 이제 좀 빨리 해보십시다. 그러나 내게 뭐 할 일이 있다? 책망할 게 있다.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뭐를 용납했다는 겁니다. 이세벨을 용납. 여러분 이세벨은요 그 당시에 이름이 어떤 놈이 이세벨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뭐 여자겠지요. 이세벨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세벨은 뭐냐? 전부 다 요한계시록 어디서 왔다 했습니까? 내가 구약에서 왔다 했지요.
구약 여러분 마누라가 이세벨이지요. 요 이세벨은 장본인입니다. 무슨 장본인이냐? 시돈 여자인데 아합하고 북이스라엘 왕 누구하고 결혼했다고요? 아합하고 결혼했어요. 그 아합하고 결혼하면서 올 때에 이게 바알신, 아세라신 이런 걸 들고 와가지고 이스라엘의 시절에 풀어놓은 놈입니다. 놈은 아니지요. 뭐. 하여튼 이 펜네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바알 숭배에 빠져들기 시작했고, 그러다가 여러분 결국 회개한 놈이 없었고 망하는 데까지 간 겁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을 타락시킨, 그래서 722년에 완전히 망하게 한 장본인이 이세벨입니다. 그 이 자칭 여선지자 누가?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미니 그가 내 종들을 뭐하고? 가르치고 또 뭐하고?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제물을 먹게 했다. 이 가르치고 깨었다는 말이 여러분 현재 동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 현재형은 여러분 계속 그랬다는 거지요. 계속 가르쳤다는 거예요. 계속 고실레이션하고 계속 가르치고. 여러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두아디라는 여러분 지역 자체가 못 사는 동네 되어 있지요. 못 사는 도시입니다. 형편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살라고 뭘 했다 했습니까? 섬유산업을 일으켰습니다. 그 섬유산업이 잘 되니까 이제 뭐가 형성이 됐다 했습니까? 조합이 형성됐습니다. 조합마다 뭐가 있었다 했습니까? 조합신이 생기고, 그래서 조합을 통해서 생산이 되고 조합을 통해서 판매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개인 장사는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거 뭐지, 이거? 우리 교회 나가면 이 마트 이름이 뭐야? 탑마트가 있습니다. 탑마트가 있는데 그 옆에 구멍가게 차려놓으면 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개인이 하면 이제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조건 먹고 살려면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어디 들어가야 됩니까? 조합에 들어가면 조합신 섬겨야 됩니다. 수호신 섬겨야 됩니다. 갈등. 들어가자니 하나님 배신하는 거 조합신 섬겨야 됩니다. 안 들어가자니 다 어려운데 지금 여기는 돈이 돌아. 여기만 돈이 돌아. 뭐 여러분 손가락 빨고 사나? 만나가 떨어지나? 새끼도 미고 마누라도 그래 뭐 아이라도 기념일이라도 뭘 하나 사다 주고 뭐 해야 될 거 아이가. 가자니 하나님 배신하, 안 가자니 먹고 살 게 없고 막막하고. 요때 여러분 나타났냐니 이세벨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라고 가르쳤냐면요, 이게 영지주의 가르침인데, 이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죄를 지어도 그 죄의 영향력을 안 받는다. 이게 영지주의 하나의 가르침.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뭐 한다고요? 어디 가가지고, 엎어지가 저라고 해도, 그 영이 안 그러면, 담대하면, 그런데 영향력 안 받는다. 이렇게 가르쳐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 중에 믿음이 좋은 사람은 창냐고 자고 와도 그 영이 끄떡 없습니까? 헛소리 그만 씨부리를 하십시오, 여러분.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사람 또 가르칩니다. 세상을 이기려 하면, 우리가 여러분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해야 돼. 세상을 정복하려면 세상을 이해하고 알아야 된다. 그래서 세상 속에 들어가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를 이렇게 체험을 해봐야 돼. 이게 여러분 요즘 나온 개똥 철학이 아니고 이런 사람이 은근히 있습니다, 여러분. 내 아는 사람 중에서도 내비게이터 훈련을 진짜 다 받은 사람인데 망구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 내가 이제 내 변화시켜야 될 대상이 세상이니까 세상도 좀 알아야 되겠다고 술집도 가보고 포주한테도 가보고 이러다가 완전히 교회 떠났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떠나 계십니다, 여러분. 정신이 나간 놈이에요. 이런 개똥 철학 같은 게 여러분 이게 오늘날 생긴 게 아니고 그때 있었습니다. 그래서 믿음만 좋으면 가도 상관없다. 영이 중요한 기지. 육이 네 마음만 딱 하나님 섬기면 되지. 엎어져 저래 상관없다. 자꾸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 처음 가르칠 때는 개똥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렇게 딱 이야기하다가 이게 여러분 분사형으로 써있다 했지요.
계속해서 이세벨이 이렇게 가르치니까 여러분 이게 믿음이 들음에서 납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아십시오. 바른 믿음도 들음에서 나지만은 이 이상한 철학들도 여러분 들음에서 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가르침을 받느냐가 진짜 중요합니다. 내가 자꾸 택도 없는 말을 들으면 그게 믿어지고 그 믿음이 세워진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는 개똥 같은 이렇게 하다가 개는 없어지고 똥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똥도 좀 약해지면 돈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러면서 여러분 그냥 따라가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그런 겁니다. 한 교회에 있는데 다 어려우면 괜찮습니다, 여러분. 다 어려서 다 손가락 빨고 살고 있으면 그래 니도 손가락 나도 손가락 괜찮은데 이게 여러분 한 놈은 가가지고 막 돈 쓰고 댕기고 마누라 목걸이 사주고 누비똥인지 보리똥인지 그거 사주고 뭐 이렇게 하고 한 놈은 여전히 손가락 빨고 있으면 이게 이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꾸 믿음 약한 것들 중심으로 해서 이쪽으로 이제 조합신에 가입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도 이 사람 믿는 사람이라고 여전히 교회에서는 집사면 집사, 장로면 장로 인정받고 또 여러분 뭐 누릴 거는 누리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자칭 선지자 이세벨을 마음이라 용납합니다. 21절 22절입니다. 시작. (21절은) 내가 그에게 뭘 줬다 했습니까? 이 그에게가 누구겠습니까? 응? 이세벨. 야, 그에게인데 무슨 이세벨이냐? 이세벨이 미안합니다. 그에게가 누구겠습니까? 응? 이세벨입니다, 이세벨. 이게 헬라어로는 여러분 아우테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아우테가 여러분 3인칭 여성 단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3인칭 여성 단수니까 이세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님은 이 교회, 두아디라 교회를 말아먹은 장본인인 이 이세벨에게도 뭘 주신단 말입니까? 회개할 기회를 준다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 여러분 이런 쳐죽일 이렇게 했을 텐데 이거한테도 주님은 회개할 기회를 준다. 아마 여러분 뭐 어떻게 뭐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지 안 써놔서 모르겠습니다만은 두아디라 교회에 어떤 지도자를 보내가지고 그 가르친 거가 안 맞지 않느냐고 계속해서 이야기해 줬던 것 같습니다. 또 양심의 가책도 느끼게 해 줬던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때는 여러분 뭐 사도 같은 사람들을 보내서 죄를 지적해 주기도 하고. 지금 여러분 이세벨이라고 이름은 안 썼지만 두아디라 교회에 지금 이 편지를 쓰는 것 자체도 뭡니까? 회개할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은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무조건 잡아 패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뭐하지 아니하고 회개하고자 아니하도다 볼지어다. 이 사람이 그렇게 이런 불신자로 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신자로 옮깁니다, 여러분. 신자로 와가지고 지도 가서 그 조합신에 들어가 경배하고 그러면서 지도 교회에서 이렇게 또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아요. 22절에 볼지어다 내가 그를 어디에 던질 거예요? 침상에. 좋겠네요. 자빨리 자고. 이 침상에 던진다는 거 여러분 오히려 병상에 이랬으면 여러분 오히려 번역이 더 좋을 뻔했습니다. 어디에 던진다고요? 병상에 던진단 말입니다. 뭐 감기 걸려가지고 며칠 들어놓는 게 아니고 아예 막 그냥 그러게 여러분 생각하고 있는 그거로 만들어버리겠다는 겁니다. 병상에 던질 터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즉 이세벨의 게임에 빠져가지고 아까 고실레이션하고 계속 가르쳤다 했지요. 그 가르침과 게임에 빠져서 조합신에 들어가서 섬긴 그 사람들도
그 행위를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 큰 환난 가운데 비슷한 말입니다. 같이 병상에 던지겠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24절을 한번 보십시다. 시작. 23절 시작. 이 23절은 번역이 개파입니다, 여러분. 자, 이제 하나하나 수정을 해볼 테니까 뭐 적으려면 적고, 또 내가 사망으로는 온역으로라고 번역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온역, 전염병. 여러분, 에스겔서 14장 21절 뭐 이런 데나 예레미야에도 그런 말이 나오고 에스겔 14장에 많이 나오는데, 그 이런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에 네 가지로 심판하는 거 아시지요? 뭡니까? 금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 이게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망이 여러분 원어에는 패스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염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래조래 심판하다가 마지막으로 심판하는 병이라고 알려진 게 전염병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는 돌림병. 그래서 여러분 바로도 칠 때에 처음부터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를 처음부터 온역으로 쳤으면 너는 벌써 죽었다. 그러나 내 능력을 나타내기요, 니도 회개할 기회를 주고 내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처음부터 온역으로 안 치고 뭐 예를 들어 1피, 2, 깨구리, 3이, 사파리, 의악, 악질, 육독, 독종, 치루, 우박, 발매, 메뚜기 이런 걸로 치는 이유가 그냥 니도 회개할 기회를 주고 내 능력을, 전능함을 나타내려고 이렇게 하는 거다. 처음부터 온역으로 쳤으면 너 벌써 대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온역은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 중에서 무슨 심판이라고요? 마지막 막판에 하는 심판입니다. 또 내가 전염병으로 온역으로, 그래서 여러분 어떤 번역에는 온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 번역도 NIV 이런 건 안 되어 있지만은 온역으로 그의 자녀들을 말이니 죽이니. 그의 자녀는 여러분 그녀의 자녀 이렇게 번역이 돼야 됩니다. 그럼 누구의 자녀겠습니까? 이세벨의 자녀를 말합니다. 그럼 이세벨의 자녀가 누구를 이야기해요? 아까 말했던 22절에 나오는 그와 더불어 뭐한 자들? 간음한 자들. 이 사람들이 여러분 20절에 보면 내 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아니, 중간에 보면 그래 돼 있잖아. 이세벨을 용납하미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제물을 먹게 했잖아. 맞습니까? 이 내 종이요, 23절에는 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냐면 이세벨의 자녀라고 또 말을 합니다. 이제 하나님 새끼 아니다 말이에요. 네 자녀를 뭐 해버리겠다? 즉 이세벨한테 게임 받은 사람을 뭐 해버리겠다? 죽이겠다는 거. 뭐로? 온역으로 전염병으로 죽이겠다. 우리 생각에 여러분 전염병이 확 돌면 다 죽어볼 것 같지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때 죽이겠다고 작정한 사람만 죽는다는 겁니다. 열재앙 때도 여러분 10번째 재앙이 뭐였습니까? 에? 장자의 죽음인데 장자를 뭘로 죽였습니까? 전염병으로 죽였습니다, 여러분. 아모스 4장 10절에 보면 전염병으로 죽였다고 돼 있고, 시편 78편 50절 51절에 보면 거기도 전염병으로 죽였다고 돼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에 전염병이 확 이렇게 돌면 다 죽어볼 것 같지만은 아니라 정확하게 애굽의 장자들만 딱 죽었습니다. 짐승들도 장자들만 딱 죽었습니다, 여러분.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자, 처음에 수호신을 섬기니까 아무 일이 없었습니다. 어제 죄졌다고 오늘 터잡부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야, 지금 회개할 기회를 내가 자꾸 주는데도 회개를 안 하니까 뭐로 치겠다? 아닙니다. 질병으로 너를 병상에 던지겠다, 침상에 던지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고도
계속해서 마이웨이다. 아, 그래, 한 대 맞은 것을 퉁쳤는갑다. 이라고 계속 가면, 그러면 여러분 죽여버리겠다는 겁니다. 근데 뭘로 죽이느냐? 전염병으로 죽이는데, 두아디라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죽은 놈 개수를 해보니까, 거기 가서 엎어져 저런 것들만 죽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 줄 모든 교회가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끌고 가겠다고 하시느냐? 아, 하나님은 마음과 생각을 꿰뚫어 보고 계시는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분이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버리겠다라는 겁니다. 와, 이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두아디라 교회가 이렇게 계속 하는데도 내버려두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두아디라 교회 없어지는 거 시간 문제입니다. 그냥 계속 이쪽으로 사람들이 진행돼 가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래 진짜 믿음 좋은 것들은 버틴다 하더라도 얘들 되짚으면 그 아들 놈은 여러분 처음부터 저 아버지 믿음 가지고 갈 줄 압니까, 여러분?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분위기 따라 확 가버립니다. 그러면 한 세대 만에 교회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침상에서 낑낑대다가 이걸로 퉁쳤나 이걸로 뒷잔치 했나 하는데 나중에 여러분 전염병이 돌았는데 정확하게 그것만 다 죽었으면 이 수호신 섬기는 것들만 다 죽었으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시고 진짜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진짜 노파를 가지고 그분을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위로 눈치가 두려워서 거기서 기 나오거나 갈등한 것들을 안 가고 버티거나 했을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욥기 33편 14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이건 내가 옛날 개혁 성경을 외우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 무관히 여겨도, 무관히 여겼다는 말은 매일같이 내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도, 사람은 무관히 여겨도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나니. 그러니까 사람은 이거 마이웨이다 이라고 가더라고 무관히 여기고 가면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한 번 말씀하시고 못 알아들으면 다시 말씀하신다. 욥기 당시에는 여러분 성경이 안 기록됐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처음 한 번 말씀하시는 방법 15절 사람이 사람이 그 환상 중에나 아니면 잠을 잘 때에 귀를 여시고 인치듯 교훈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는 말씀이 없으니까 환상 중에나 잘 때에 하나님 찾아오셔서 환상으로 찾아오셔서 사람의 귀를 열고 인을 치듯이 도장 찍듯이 하나님의 음성을 탁 새겨 푼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음성을 준다. 하지마! 이렇게 하지마! 그래서 여러분 그런 꿈은 꾸면 안 잊어진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안 잊어진다고 다 계시는 아닙니다만은 계시적인 꿈과 개꿈의 차이, 개꿈 내가 영자하고 놀았는지 혹은 순자하고 놀았는지 혹은 개하고 놀았는지 잘 구분이 안 된다. 이런 게 개꿈입니다. 완전히 인치듯이 새겨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계시를 주는 것만. 그러면서 여러분 그래도 무관히 여겼다. 그러면 1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하시는 방법은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의 수심의 징계를 받나니 이런 사람은 보이지 않는 뼈가 드러나고 식물을 싫어하며 보이지 않는 뼈가 드러나고 이렇게 돼. 살기가 싫다 이렇게. 여러분 내가 뼈가 보입니까 여러분? 저는 제 개인적으로 이상형은 아닙니다만은 제가 부러운 사람이 있습니다. 부러운 사람. 뭐냐면 이렇게 딱 하면 손에 뼈가 이렇게 찍 이렇게 가가 있는 사람. 그게 여러분 뭐가 부럽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나는 아무리 힘을 빡 이렇게 줘도 이게 뼈다구가 찍 가가 있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전부 다 뱃삼에 묻혀 살에 묻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집사람은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이게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야 좋겠다 내가
그런가? 근데 이제 내 같은 사람이 안 보이던 병상과 뼈의 수심의 징계를 받나니 이런 사람은 식물을 싫어하고, 나는 여러분 식물을 싫어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마 김경희 전사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를 거야. 식물이 왜 싫냐, 식물이. 근데 최근에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아프니까 진짜 이게 뭐 묻기가 싫대. 그래서 내가 와, 신기하네. 뭐 묻기가 싫네. 이런 거를 여러분 최근에 한 40몇 년 만에 이제 이런 걸 경험했어요. 식물을 싫어하고 안 보이던 빽다구가 드러난다 합니까? 하나님은요 계속 말씀 안 합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말씀으로 하죠. 물론 종들을 보내고 해결할 기회 주죠. 안 하면 패버립니다, 여러분. 안 하면 그럼 이걸로 퉁쳤나? 죽여버리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가 우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는 수밖에, 중심을 보는구나. 여러분 사도행전 4장 기억나지요? 사도행전 4장 끝부분에 보면 두아디라 레위인 중에서 누가? 요셉이라는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가 땅을 팔아서 교회에 헌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더 대단하다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바나바하고 동급 레벨의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이게 이런 짓을 하니까 이게 막 자기도 뭔가 해야 될까. 그래서 여러분 헌금하려고 땅을 팔았는데 팔고 보니까 좀 아까웠습니다. 그래서 아까우면 여러분 반만 바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되지요. 반이요. 되고 반이. 그러면 여러분 내가 이걸 팔았는데 나도 좀 쓰려고 반은 하고 반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되지요. 뭐가 여러분 그러면 누가 뭐라 할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뭐 대단한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다 드린다 하고 뚝 드려버렸습니다. 성령이 그때 또 이야기해 주네, 베드로한테. 가르쳐 주셨으면 지식으로. 저 밥값 얼마를 감추었다. 그래서 너 다냐? 이러니까 아닙니다. 뭐 일부입니다. 이렇게 하면 될 텐데 끝까지 다 했습니다. 들이다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남편 시체 장사하고 오는데 마누라도 똑같이 말했습니다, 여러분. 니도 죽는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교회가 큰 두려움이 왔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속이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만약에 여러분 그때 이 바나바,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안 죽였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지금 두아디라 자녀까지 아직 안 죽였지만 죽이겠다고 말해놓고 죽이겠다 이거거든. 결국은 여러분 이렇게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모든 교회들로 하여금 두려움을 일으켰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구나. 음행하는 것과 한 그릇 식물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뒤바꿔서 팔아서는 안 되겠구나. 이걸 여러분 느끼고 못 가도록 방지 특적화를 해주는 겁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게 없었다면 두아디라 교회 뭐 자빠진 거죠. 이건 뭐 보나마나 명약 안 합니다. 자빠진 겁니다, 여러분. (24절입니다) 시작. 그런데 여러분 이 와중에도 두아디라에 남아있어서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같은 말인데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여러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이 여러분 알지 못한다는 말이 기노스코라는 말이거든요. 이 기노스코라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야다하고 똑같은 체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 그 와중에도 디오아디라 교회에 남은 자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다 이세벨의 가르침을 따라서 자꾸 여러분 그 조합신으로 가고 섬기는 대로 가고 이렇게 가는데, 그 와중에도 그래 내가 굶어 죽었으면 죽었지, 내가 주의 사업을 함에 있어서 사랑과 믿음으로 한다 했지요.
믿음으로 하겠다, 끝까지. 또 인내로 하겠다고. 끝까지 여러분, 그냥 막 조합신에 안 가고 손가락 빨면서도 그러고 믿음 지키고 주의 일하고 있는 사람이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사람은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한다. 이 말은 사단의 깊은 수작. 아까 여러분 이세벨이 말한 거,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세상에 가서 이렇게 죄지어도 거기에 영향력을 안 받는다. 그 다음에 여러분 뭐 세상을 정복하려면 세상을 알아야 된다. 이런 개똥 같은 소리에 안 말려드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이세벨의 말인 것 같지만은 사단의 깊은 이 뭐라면 속임수다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체험적으로 알지 못한 자들, 즉 거기에 안 받아들이고 그냥 굶으면서도 주의 일을 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느냐,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뭐 할 것이 없다, 지울 것이 없다. 너한테는 내가 다른 짐으로 더 이상 요구할 게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 그런 사람을 봅니다. 왜 그 사람이 잘못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 왜? 다 나름대로 여러분 자기 어려운 점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사정을 나도 또 알겠어. 그런데도 여러분 막 그냥 충성함에 있어서 요지부동이라. 그런데 여러분 또 더 잘해. 근데 그 사람 말을 그 사람한테 듣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한테 들어. 저 사람이 이런 사정에 있고 이런 욕을 들어먹고 뭐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거 뭐 또 들려. 내가 들으려고 듣는 사람 나는 안 들어요. 들을 마음도 없어요. 그런데 그냥 살아있는 스카이라이프라. 그게 그냥 들려. 위성방송으로 막 뭐 어떤 때는 오디오로 비디오로 막 들려. 그런데 그 사람은 정작 뭐 표시도 안 해. 그러고 그냥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사람을 이렇게,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이 조금 있습니다. 많지는 않겠지만 뭐 좀 있습니다. 그럼 내가 이런 사람 딱 보면요, 참 딱 이 생각이 납니다. 뭘 지울 게 없습니다. 지울 게. 뭐 더 요구할 게 없다는 겁니다. 주님이 두아디라에 남아있어서 19절의 행위를 하고 있는 자들을 볼 때의 마음이 그랬습니다. 야, 내가 니한테는 뭐 더 할 말이 없다, 야. 그러면서 25절에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뭐해라? 너희에게 있는 것을, 그게 뭡니까, 여러분? 19절 아이가 19절. 네 사업을 함에 있어서 사업들을 함에 있어서 뭐로 한 거, 사랑으로, 믿음으로, 섬김으로, 인내로 한 거, 이거 나중에 이가 더 좋아지는, 가면 갈수록 잘하는 거, 이거 그냥 굳게 잡고 끝까지 가라는 겁니다. 내가 올 때까지. 아니면 네가 죽어서 내한테 올 때까지. 아멘. 그러면서 26, 7절 읽어보십시오. 시작. 여러분, 여기 두아디라 교회는 동의어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아까 넘어진 자들, 꼬실림을 받은 자들, 네 자녀들, 이세벨의 자녀들 다 동의어지요. 그 다음에 여러분 교훈을 받지 않고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고 다 동의어지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 이 내 일이 에르가거든요. 이 내 일이 에르가입니다. 아까 19절의 그 행위. 이기는 자가, 여기는 뭐가 이기는 자냐면 끝까지 하는 놈이 이기는 놈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내가 마라톤 한다 치십시오. 마라톤 아니면 100m 달리기 합니다. 날 잡아봐. 내가 1등입니다. 이 짧은 다리로 여러분 어쩌다가 1등이 됐습니다. 근데 여기 와가지고 전화 와가지고 핸드폰 보고 이렇게 하면, 그러면 여러분 뭐요 그게? 이때까지 뛴 거, 이게 여러분 마라톤이라면 이때까지 뛴 거 다 헛질할 행위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여러분 잘했다 치십시다.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자, 목사로, 교사로, 목자로, 성가대로 다 저 그리스도 왔을 때 엎어짚으면
그 여러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야말로 nothing입니다. nothing. 그러니까 이기는 자는 뭐가 이기는 자냐? 끝까지 가는 놈이 이기는 놈이야. 나는 내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안 좋아하는 거하고 뭐 여러분은 무슨 상관이 있겠노만은, 나는 개인적으로 여러분 헷가닥거리는 사람 잘 안 좋아합니다. 헷가닥! 헷가닥! 이렇게 하는 사람. 아니 뭐를 했으면 끝까지 가는 기지. 근데 개인적으로도 좀 그런 기질이 있습니다. 뿌리가 나와야 그만두지. 내 생각에 뿌리를 내가 안 봤다 싶은데 안 그만둡니다. 나는 교회 일 더 그렇습니다. 뭐 얼마나 했다고. 여러분 이기는 자는 끝까지 가는 놈입니다. 이기는 자,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는 만국을 다스릴 뭘 준다 했습니까? 건세를 준다. 만국을 다스릴 건세. 그 왕노릇 하겠다. 주님 오셨을 때에 주님과 함께, 기억나지요? 누가복음, 마태복음 19장에도 이 말씀이 있고, 누가복음 22장 30절, 31절에 아버지께서 내 나라를, 이 나라를 내게 맡긴 것 같이 내가 이 하나님 나라를 너희한테 또 맡겨 위임해서 나와 함께 12 왕자에 앉아서 12지파를 다스리고 내 상에서 먹고 마시게 하겠다. 이렇게 했지요? 여러분, 따라해 보십시다. 직분이, 내 직분이 내 면류관이다. 여러분 직분이 뭐요? 여러분이 하는 메인 직분이 뭐요? 그게 여러분의 복입니다. 그게 여러분의 면류관입니다. 요즘은요, 작용 반작용으로 옛날에 우리 교회가 막 한국 교회가 막 일에 빠져 있다가요, 요즘 이제 서구의 영향력을 받아서 외국 이제 양놈들 영향력을 받아서 뭘 배웠냐면 우리가 임재를 배웠습니다. 임재. 저는 임재 좋아합니다. 나도 막 임재 막 어쩌다가 한번 느끼면 막 거기서 그냥 움직이면 그 임재가 떠날까 봐서 막 용을 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쏙습니다, 여러분. 이라고 막 신부의 영성 막 이라고 앉아 있으면 여러분, 그게 내 상의가 망구 헛질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죽으면 여러분 영원히 임재 가운데 살 겁니다, 여러분. 보좌 가고 싶다. 죽으면 여러분 그럼 보좌 가지 어디 가겠노, 여러분이? 이 땅은요 일하라고 주신 곳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우리의 상급은, 구원은 믿음과 달렸고 우리의 상급은 행위와 달려 있습니다. 임재, 영광 이런 걸 누렸으면 사명으로 나가고, 거기서 또 임재의 영광으로 들어오고 또 사명으로 나가고, 길갈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뭐가 신부의 일하고만 있을렇게. 여러분, 내 상급은 내 사명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해요. 야, 네가 이기고 끝까지 19절에 그 행위를 한다면 네가 나와 함께 면류관 뒤집어 쓰고 천국에서 다스릴 거다. 그러면서 여러분 27절에 보면 내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럽게 드리는 것 같이 하리라. 즉 그들이 철장을 가지고 질그럽게, 철장은 쇠막대기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게 시편 2편 9절에서 왔습니다. 시편 2편 9절에 보면 아들 예수에게 뭘 줘서? 철장을 줘서 만민을 심판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철장이 여러분 쇠막대기거든. 쇠막대기. 옛날에 그 왕거이 아나? 왕거이? 궁예가 여러분 옛날에 잘 나갈 때 이거 누른 거 뒤집어 쓰고 있다가 이게 금으로 바뀌었을 때에 법봉이래가 법봉 가지고 대가리 때리지기고 이렇게 했을 때에 그게 철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4, 5절에 보면, 12장 4, 5절에 보면 예수님이
여자가 아이를 낳는데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19장 15절에 보면 재림 예수가 철장으로 세상을 심판하더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됐습니다. 쇠막대기로. 그런데 쇠막대기로 도대체 누구를 심판한단 말이냐? 재림 예수와 더불어 싸우려고 마태복음 16장, 요한계시록 16장에서 아마겟돈 전쟁이 아니고 머깃도에서 재림 예수와 싸우기 위해서 사람들이 전쟁하기 위해서 모이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고들이 재림 예수와 더불어 싸울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들을 철장으로 대가리 깨쁘겠단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여러분, 예수님이라면요, 그냥 무한정 사랑만 주실까? 그런 게 보이지요? 그건 성도한테, 자기 새끼한테 그런 거고, 자기 은혜를 거절한 자들, 대적하는 자들은 철장으로 깨겠대. 시편 2편이 거기거든.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혀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에 관원들이 나서며 군왕들이 서로 깨하여 이르기를 주와 그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지 않은도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내가 영을 전하노라. 내 아들을 시온산에 세웠고 그에게 철장을 주어서 그런 것들을 질그릇 깨뜨리게 하듯이 깨뜨려버리겠다 했거든요. 그 말씀처럼 재림 예수가 자기를 대적하는 자들을 깨뜨리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 이 두아디라의 이세벨과 그의 게임에 빠져서 이세벨의 자녀가 된 자들, 주의 종 같았으나 이세벨의 자녀가 된 자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깨뜨리는 일에 동참하게 해주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27절에 보면 철장을 다스리는 질그릇 깨뜨리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이러하니라. 예수님도 똑같이 철장으로 요 권세를 받았고 그 권세를 우리한테 주겠단 말입니다. 즉 왕권을 주겠단 말입니다. 그래서 뭐가 복이라고요? 사명이 복입니다. 19절이 복입니다. 28절 또 이기는 그에게는 같은 말입니다.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 여기에 빠졌고 생략됐습니다. 맞지요? 뭘 주겠다? 새벽별을 주겠다 했는데 새벽별은 여러분 시간이 없어서 찾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자기를 가리켜 내가 곧 새벽별, 강명한 새벽별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기는 자에게는 두 가지 상을 주겠다는 말입니다. 두 가지라 끝까지 이기는 자다. 끝까지 19절의 행위를 하는 자에게는 뭘 주겠다? 만국을 다스리는 왕노릇하게 천국에서 영원히 왕노릇하게 해주겠다는 거고 또 하나는 뭐요? 예수를 주겠다는 거예요. 선물이 예수님이 선물이요. 여러분 춘향이 칼차고 있는 춘향이 춘향아 수청을 들겠느냐 헛소리 그만해라 개똥 같은 소리 하고 있니. 자 나를 치게라. 지금 이 옆에 내한테 여러분 상이 뭐가 상이겠습니까? 그래 이몽룡인가 도룡룡인가 그게 상입니다, 여러분. 직녀한테 뭐가 상이겠어? 직녀한테 견우가 상입니다, 여러분. 한 30년 살면 상일지 아닐지 모르겠지만 확인이 된 바 없지만 견우라네. 직녀한테는 여러분 견우가 상이고 칼 차고 있는 이거 춘향이한테는 누가 상이요? 몽룡이가 상입니다, 여러분. 두 아들한테는 누가 상이겠어? 천국에 오만 좋은 것도 상이겠지만은 이 사람은 여러분 왜 지금 그 조합에 안 들어가고 손가락 빨고 있는데? 주님 사랑 때문에, 주님이 나를 이 자리에 세우셨다는 이 믿음 때문에, 상 주실 이 믿음 때문에 주님 닮아서 섬기고 인내하고 있는데 이거한테 누가 상이겠노? 주님이 상이지. 재림하는 주님이 네 와치랑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상인 겁니다. 여러분, 그러고 재림 안 하더라도 네 이제 올라온나 이게 상인 겁니다, 여러분. 안 섬긴 것들은 네 이제 올라온나 하면요 안 가겠다 합니다. 주님 이렇게 부르실 줄 몰랐습니다. 이렇게 급하게 부르실 줄 몰랐습니다. 3년만 더 시간을 주시면 개똥 같은 소리 하고 있네. 3년 같은 소리 하고 자빠졌네. 딱 오라 하시거든. 네! 이라고 총알같이 뛰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이 날 때문에 기다렸는데 이러고 갚아야지. 무슨 놈이 이렇게 빨리 오실 줄 몰라서.
여러분이 지금 뭘로 주님을 섬기고 계신지 딱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떠오르십니까? 그게 여러분의 면류관이고, 그게 여러분의 영광이고, 그게 여러분의 상급입니다. 그걸 어떻게, 어느 정도로 하고 계신지 보십시오. 이제 생각해봐요. 그게 여러분의 영광의 높낮이입니다, 여러분. 그게 지금 생각나는 게 없는 분은 상급이 없는 분입니다, 여러분. 영광이 없는 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 19절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을 위한 행위들, 에르가들. 이 에르가를 함에 있어서 사랑으로 하고 믿음으로 하고 섬김으로 하고 인내로 하시는, 그러다가 주님 얼굴을 배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 하나님, 나의 에르가가, 나의 행위가, 내 맡은 사명 이 직분이 내 영광이요 상급의 높낮이라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하는 날까지, 주님을 내 상으로 배우는 날까지 사랑으로 이 일을 감당하고 믿음으로 섬김으로 인내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두아디라 교회를 말씀하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두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풀무에 달려난 빛난 주석 같으니까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 에르가를 아노니, 네 행위들, 주를 위하여 섬기는 그 섬김과 봉사, 그 일을 함에 있어서 사랑으로 하고 믿음으로 하고 섬김으로 하고 인내로 하고 있는 것을 안다. 네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더 나은 것을 내가 알고 있다. 자칭 이세벨이 와서 내 종들을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제물을 먹게 할 때도 끝까지 네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네가 에르가를 감당하고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내가 너에게 더 이상 지울 짐이 없다. 이 에르가가 네 머리의 면류관이 될 것이며 이 에르가가 나를 선물하는 선물이 될 것이다. 주님,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이 영광이요 상급인 줄 알고 잘 감당하다가 주님 얼굴 배우게 하옵소서.